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역대기 말씀으로 나눠서 우리 친구들 역대기가 어디에 있는지, 역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죠? 그렇죠?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죠. 그렇죠? 네, 역대상 21장을 펴주시고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친구들 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성경책을 놓고 온 친구들이 있으면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내 죄를 하여.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내게 패하여 적군이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여호와의 천사가 무슨 말로.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맡겨드리리. 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얼마 전에 설날이었죠, 그렇죠? 설날이 되면 뭐가 제일 반갑나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준비한 거가 나오기, 이 흐름이 있는데 세뱃돈부터 나오면은 네, 맞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척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마 가장 기다리는 거는 세뱃돈일 것 같아요. 세뱃돈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우리 친구들? 세뱃돈을 받아서 저금통에 넣어요. 엄마한테 줘요. 어, 어떻게 해요? 뭐 사고 싶은 거 사는 친구들은 없나요? 막 사요. 기프트가 네. 우리 이렇게 바로 사고 싶은 걸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금통에 넣는다거나 통장에다가 이렇게 모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통장에다가 세뱃돈이랑 용돈들 모으는 친구들 있나요?
많이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번에 세뱃돈을 받고 통장에 그 돈을 넣었어요. 통장에 찍힌 잔액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마음이 참 든든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나 이만큼이나 있어. 이런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만큼 있는데 다른 친구는 나보다 더, 자, 집중할까요, 우리? 네. 집중할까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가진 그 통장의 잔고가, 통장의 그 금액이 많으면은 뭔가 으쓱하는, 내가 좀 더 대단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돈이 주는 뭔가 그런 안정감, 숫자가 주는 안정감 같은 게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그렇게 든든하게 여기던 돈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쓰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친구들 막 이 내가 이만큼 모았어 이렇게 자랑하던 그 돈이 이제 영원이 된 거예요. 영원. 빵.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니면 혹시 나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모은 친구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돈이 초라해 보인다면 그때도 여전히 든든한 기분이 들까요? 우리 친구들 비교하지 않는, 내 거 있으면 돼, 이런 친구들도 있고, 비교해서 조금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모아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도 들고 기분도 약간 우울해지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조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통장의 잔액을 보면서 든든하게 여겼던 것처럼 내가 가진 군대의 숫자를 보고서 든든해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했었던 다윗이 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 다윗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 때 온 친구들, 지난주 예배에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뭘 하고 싶어 했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죠. 그렇죠? 그치?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짓지 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이 뭔가를 해드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은혜로 다윗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영원한 왕, 그리고 영원한 왕국,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 약속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게 지난 17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18장부터 우리가 20장을 보면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17장 8절에서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해주시면서 모든 적들을 멸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주변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고요.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해져 갔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거는 누구일까요? 다윗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신 거, 승리하게 하신 거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다윗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숫자를 조사하게 만들었다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구 조사라는 것 자체는 우리 민수기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했던 일이기도 한 거라서 악한 일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약속의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다스리던 이 시기에 하던 인구조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군대에 갈 남자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던 그 인구조사가 바로 이때 다윗의 시기에 하던 그런 인구조사였던 거예요. 이런 조사는 백성을 위한 조사였을까요? 아니겠죠. 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조사였을 거예요. 다윗은 계속되는 승리 속에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에 금이 가고 있었던 거죠. 나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을 다윗이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는 일마다 막 다 잘 되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지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누가 다가올까요? 사탄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인구조사를 해오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고 자기는 그 밑에 있는 신하지만 말했어요.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하십니까?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요압은 멈추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은 점점 더 교만으로 자라가서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시켰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싫어하셨겠죠.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악하게요. 친구들, 혹시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말을 외치면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갔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는 이 거인 같은 골리앗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러 나갔어요. 어떻게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예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던 다윗인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다윗의 이런 행동은 교만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이제 내가 했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다윗은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잘못을 해서 혼나는 상황이 돼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애도 그랬어요. 쟤도 그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런 변명들을 우리는 보통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제 간구하옵나니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미련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거는 그냥 바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내 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는 다윗의 표현이에요. 다윗은 왕이니까 사실 그런 잘못됐다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또 요압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실까요? 다윗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 지은 사람이 다윗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는 걸까요? 내가 잘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요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 길을, 자신이 교만하게 걸어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래? 그럼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길로,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다윗을 다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3년 동안 아주 힘든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하신 거예요. 심각한 흉년이 들고, 그렇다면 백성들은 아주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버텨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반드시 패배하는, 반드시 지는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이런 선택지를 주면서 재앙을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건지 보시는 거죠. 다윗은 오늘 제목처럼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심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세게에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대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을 보시고 그 재앙이 끝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멈춰 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 이 숫자를 의지하는 교만함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이 심판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다윗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재앙을 멈춰주시고 다윗을 다시 받아주셨어요. 친구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회개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춰주셨던 그 자리가 훗날에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범죄의 현장이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와 은혜가 머무는 성전의 터가 된 거죠. 친구들,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좀 잘하거나 돈이 좀 더 많거나 인기가 좀 더 많아지면 우리는 똑같이 금방 이거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 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한다는 것은, 더 좋아한다는 것은, 더 사랑한다는 것은 죄예요. 그러나 친구들,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을 모든 교만과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신해서 치러 주셨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그 자리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거예요.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내 힘,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한 것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친구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